4장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3장 내용을 복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4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장의 내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에 뭐냐? 율법은 무능하다. 뭐에 무능하냐? 구원도 못해주고 의롭게도 못해주고 복음을 무효화시키지도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율법의 무능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범법함,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원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먼저 주셨는데 이 법이 없으니까 범죄하여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신 복음을 복음될 수 있도록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 아래 갇혀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며 복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면서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하고, 그러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을 답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자라고 하는 게 아까 3장의 내용이었고, 4장은 이제 실질적인 겉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3장 19절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걸 좀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 모르지 말고 복음으로, 그러니까 하루속히 빨리 돌아와라,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권면하면서 20절부터는 이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는데도 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정체를 이제 밝혀줍니다. 정체가 뭐냐? 그들은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진짜 약속의 아들이 아닌 종의 아들들이다라고 하고, 영적으로 치면 하갈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율법에 머무르지 말고 복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 이제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믿음으로 인한 중요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 부수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이제 자녀됨과 그 다음에 상속 받았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부수적인 현상이고,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우리가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한테 이게 일어난 일은 엄청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이게 나이가 어리거나 어린 상태로 있으면 1절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이가 어리거나 어린 상태로 이제 지능이 어리거나 뭐 철이 덜 들었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를 말했으면 아무리 주인이라도 재물의 가치를 모릅니다. 유대인은 여러분 13살 때 성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인식을 할 때 아버지가 뭘 하냐면 이 모든 그 상속할 재물이라 해야 되나? 이거를 미리 줍니다. 미리 주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것도 잘 설명해주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18살이 되면 진짜로 실제로 상속해줍니다. 18살 때부터 그때부터 네 주식할 거 네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진짜로 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13살의 성인식을 치러도 그것보다 아버지가 정한 때 주는 겁니다. 18살이 되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안 주는 거고, 뭐 13살, 뭐 14살, 15살인데 너무 성숙하다 하면 아버지가 그냥 주는 거고, 재산을. 근데 어린 주인한테 왜 함부로 주지 않느냐면, 어린 주인이나 성숙하지 못하는 주인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에 누구에게나 속기 쉽습니다. 사기당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후견인 청지기의 지도와 통제 아래에서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함부로 사기 안 당하고, 그래야지 안 뺏기고. 다시 말해서 신문 자체가 주인이고 신문 자체가 아들이지만 실제로 종과 똑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후견인은 법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청지기는 재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지만 후견인이 필요하고 청지기가 필요하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나타낸다 하는 게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와 같이 어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나이가 어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른인데 어렸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오셔서 철 들고 성숙해지기 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숙하고 온전한 삶이 될 때까지 우리는 좀 미성숙한 상태가 있습니다. 있을 것이고 예전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곧장 잘했는가? 예수를 믿자마자 성경적 가치관의 생각이라고 변화가 되었는가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치여서 넘어지고 주님한테 울고 막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저를 좀 느끼는 게 뭐였냐면, 저는 좀 다른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미성숙한 신앙생활이 좀 짧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게 28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게 28에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데, 물론 지금도 부족합니다. 성격 더럽잖아요. 그렇지만 미성숙한 단계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성장해서 확 올라가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깊게 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율법이라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가르쳐주는 것을 빨리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1년 360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빨리 습득하느냐 차이인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 중에 여러분 레위기가 가장 어려운 성경책이라고 하거든요. 레위기를. 맞잖아요. 사실 뭐 해, 뭐 하지 마, 뭐 해, 뭐 하지 마, 이것만 계속 반복하니까 또 사람이 이 제된 본성 특성상 뭐라 해야 될까, 듣기만 하면 좀 짜증납니다. 뭐 명령만 받는 거 좀 짜증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맨날 이렇게 말을 하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레위기를 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레위기를 좋아하고 레위기 전공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레위기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라는 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동행하지 못했을 때 오는 위험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이랑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랑 이렇게 지내면 벌을 받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레위기 책인 겁니다. 율법이 그런 기능입니다. 구원은 못 주고 의롭게는 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율법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율법으로 이거 충분하게 깨달았다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나게 하신 것은,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제일 앞에. 그래서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에서는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줍니다. 유대인도 타락했고 이방인도 타락했고 우리 모두 에벨바리 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 1장부터 3장인데, 그러다가 로마서 3장 21절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라고 나타나면서 더 이상 이전처럼 제 아래에서 종로를 타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말은 여기서도 그렇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도 그렇고 시대적 전환이 왔다는 겁니다. 시대적 전환.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4절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넘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이제 돌입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그러나 이제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성실히 준행하려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해본 결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롭게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율법은 아무 의미 없고 껍데기만 남은 외식주의만 남은 겁니다. 껍데기만 남아서. 그런 유대인 관점에선 율법을 안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안 지켜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 앞에서만 율법을 지키는 외식을 하는 겁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는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제된 습성으로 살아가고 이런 외식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포기할 때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들을 보내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때가 찼다. 그게 아들을 보낼 때가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압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때가 찼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린아이로서 종로를 타거나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 있지 않을 이제 완전한 새로운 시대를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때가 찼으니 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는 여러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주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분의 때가 차야 일을 하시거든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할 때 주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이 때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완벽하게 맞을 때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신 그때가 찬 모습이 어땠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모습이 어땠냐? 세상이. 헬라인들은 철학으로 지식을 추구했지만 인간론을 다루지 못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법은 실패했고 동양 윤리 사상은요 실패하여서 윤리라는 개념이 뭔가 바뀌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때가 됐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내적으로 볼 때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게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외식을 하고 계속 있는 상태. 이런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때 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패했구나라는 걸 점점 깨달아가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가장 정교한 언어인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었고 로마의 도로를 닦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준비되는 과정에서 거의 완성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아까 본문으로 돌아볼까요?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여자에서 났다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시복음에서부터 내려져 왔었던 여자의 후손을 보낼 때가 차서 이제 보냈다. 왜 보내주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때가 차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엄청나게 대단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왔냐? 율법 아래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성자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의 아들이 왔는데 신의 아들이 내려오면서 강림하면서 멋진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아니면 뭐 좋은 것들을 신하들을 우르르 끌고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초라한 말구유에 내려오셨습니다. 첫 번째, 죄 없는데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니면 어떻게 보면 더 초라하게 말구유에 보내신 겁니다. 그게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율법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고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우리도 그 요구에 얽매이지만 예수님도 스스로 율법의 요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로.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율법의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게 율법에서 나셨다라는 말입니다.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주님은 사실 죽어야 될 이유가 없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셔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씀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율법 아래에 가둬져 있는데 우리의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죄가 가득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이유가 3장에서 죄 때문에 아래에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결국에 이게 속량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예정된 자를 사셨습니다. 예정된 자를. 그 죄 문제 해결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된 겁니다. 속량이란 말은 여러분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인데 예수께서 그런 모습으로 율법 아래서 나게 오신 이유는 그냥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러 오신 것뿐입니다. 속량.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완전한 값,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속량된 것뿐입니다. 다시는 우리를 정죄 아래로 끌고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의 양심에, 계시록에 보면 양심을 계속 찌릅니다. 여러분들 양심을 찔러서 나는 비참하다, 나는 불쌍한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계속 찌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에 정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양심에 찌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왜 정죄받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지만 구주의 완전한 공로를 붙잡으면 어떤 죄인도 죄에 대한 정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생명의 길,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가 되고 그러면서 아들의 옷 가운데 아까 들어갔다고 했죠. 3장에서 아들의 옷 가운데 연합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히오데시아라는 단어인데 히오데시아는 아들이 히오스라는 단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가 히오스라는 단어고 티테미라는 말이 있는데 티테미는 이제 서다, 어디에 서다 뭐 이런 게 되고 서서 아들로 서다라는 뜻입니다. 아들로 서다. 그래서
이 합성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로 임명했다는 뜻입니다. 아들로 임명했다. 즉 양자 삼았다. 원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제 문제를 해결하여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냥 우리를 사셨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과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과정입니다. 무슨 과정이냐? 핏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함입니다. 원래 아들이면 임명 안 해도 됩니다. 원래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양자니까 아들로 임명하여서 명분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헬라, 그리스 로마의 양자 문화입니다. 양자가 되면 그 상속권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양자가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 보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은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유산으로 상속받은 존귀한 신분의 변화가 우리 삶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어떤 신분과 재능으로 인생을 살아왔던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나타났고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가 성경대로 삽시다. 이거는 여러분 겉면이지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만 해도 간지 덕지입니다. 맞잖아요. 저랑 오늘 이번에 제 친구 자랑 좀 하나 하면 학교 졸업하면서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수석 저게 아닙니다.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가 수석 졸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기독신문에도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꼴찌가 예수 밖에서 1등보다 낫다 라고 말했습니다. 멋있는 말이었는데 전혀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맞잖아요.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꼴찌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천국에서 거지로 살아도 상관없다고. 왜? 지옥만 안 갔으면 됐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거지로 만들지 않고 천국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자된 증거가 있나 하면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아들의 영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구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들의 권세로 주십니다.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이 그분의 귀한 속량 때문에 아들의 신분을 상속받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입증해 줍니다. 성령이.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기도할 때. 아니 평소에 아빠라고 좀 그런가? 아버지 이렇게 안 하십니까? 기도할 때. 내가 참으로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나타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게 나타나는 증거, 뭐 성령, 뭐 삶 이런 거 있지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올 때 여러분, 요즘 시대, 뭐 요즘도 아니죠. 뭐 사실 대부분 다 그렇죠. 예쁜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들고 옵니다. 교회를 예배당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쁜 옷 입고 비싼 옷 입고 오기는 하는데 여러분이 예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있는가?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대함이 있는가? 예배 드릴 때 그 속에 아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는가?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아들의 영이 있어서 아들의 영으로 살아갑니까? 말만 아버지, 말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아들의 영이 있는 것이냐?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분이. 그래서 종에서 양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양자의 삶을. 그 영화 중에 거지가 왕이 된 건 뭐였지? 광해. 얼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 사실 뭐 1인 2역이지만 얼굴 똑같이 생겨서 이 왕이 아파서 숨어 있는 동안 거지가 왕인 척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 거지가 왕처럼 행동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자기가 신분이 바뀐 걸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건 왕처럼 바뀌었다는 건 왕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양자처럼 하나님의 양자처럼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양자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과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그때에, 즉 과거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지의 시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지라고 했다고 해서 전교 꼴찌 수능 뭐 9999 이거 받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제 수능 성적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수석 이거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무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방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살아갑니다. 좀 안타깝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기하게 뭐가 일어나냐면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사람이 이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 감정, 정신 이게 곁들여져서 영혼, 육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냐?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의 특징이 여러분 무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자신의 경험, 그다음 만져지는 이런 세상만 진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런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결과로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무지함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무엇에? 세상의 가치관에, 아니면 자신의 정욕대로 종노릇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9절에서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는 왜 다시 초등 한 분, 다시 율법주의로 빠져 살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다 하나님을 알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때가 참에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왜 계속 말씀에 실패하고 언약에 실패하고 계속 그러냐, 율법에 실패하고 하냐면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 속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쉬지 않고 말씀하시고요,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된다고 말합니다. 아신 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계속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매여 있다, 율법에 매여 있다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성령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었던 그 가르침과 음성 우리가 못 듣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 종노릇 하고 있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냐? 아닙니다. 왜 내 신앙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정통주의가 되느냐? 성령이 주시는 것을 무시하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과 경험적인 교제, 친교적인 이런 교제가 없다면 신앙생활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잘못된 신앙, 아까 결핍된다고 했잖아요. 결핍되면 신정통주의로 빠지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신정통주의에 빠지는 거고 신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약하고 천박한이라고 하잖아요. 약하고는 맞는데 천박한은 이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왜 약하고 무능한 초등학문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냐?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상속할 수도 없고 자녀도 삼을 수가 없는데 왜 초등학문으로 가냐? 10절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이면 이 안식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달, 월삭을 이야기합니다. 월삭이 월의 가장 첫 번째 금요일을 말하거든요. 맞죠? 네, 말하고 그 다음에 절기는 3대 절기를 말합니다. 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뭐 이런 걸 말하거든요. 뭐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나 똑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 6년 지내고 7년째 때는 다 쉬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안식년이 7번 오면 뭐가 되냐면 희년이 됩니다. 희년. 50년 동안은 제가 주인입니다. 지연이가 나한테 큰 빚을 져서 내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희년이 다음 해야 49년이고 50년째가 희년이야. 그러면 지연이는 그 빚을 모두 탕감하고 돌아갑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그게 희년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10절은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에 빠져서 율법에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9절에서 질문한 왜 너희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서 종노릇하냐? 다시 묻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먹고 마시는 것
부정한 짐승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절기나 안식일로 인해서 너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교사들이 지금은 갈라디아 교회이지만 골로새 교회까지 가가지고 야 너희 율법주의 지켜야 돼, 너희도 왜 율법을 안 지켜, 이렇게 말하면서 비방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아니야 너희 그런 거 지키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게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야 월삭, 절기, 안식년, 희년 이런 건 전부 다 장래일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실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한테 절합니까? 그림자에 절합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림자한테 절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본문으로 돌아오면 11절에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의 상태를 보니까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내가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고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 받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양자 삶이 되는 게 무엇인지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가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받았던 복음을 헛되게 하니까 진짜 두렵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바울이 왜 들어온지 압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아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20절 넘어가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잘 자란 교회가 바울의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이 수고가 헛되게 될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걱정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과거의 무지와 종노릇하고 살았다면 현재는 어떤가? 한번 고려해봐야 되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까 새로운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어지는 시대.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다릅니다.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과 성경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은 됩니다. 유익은. 근데 그런 그노시스, 지식적 욕구를 채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노시스, 지식적 욕구를 채우는 것은 결국엔 이단입니다. 성경적 지식만 쌓여있는 건 이단입니다. 많은 설교가 깊은 연구에 성경을 가르치기보다 여러분 감성을 자극하거나 자극적으로 말을 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거나 그 자극적인 것을 따라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유튜버가 몇 명이 있습니다. 뭐 아시죠, 여러분? 이제 올라오신 분들, 중고등부 교사분들은 압니다.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인데.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성도를 살리는 말씀을 한다기보다 뭘 하냐면 자기 감성을 호소합니다. 볼 때마다 진짜 확 딱지가 나가지고 저게 무슨 말씀이냐 이러면서 이러면서 설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물론 영적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경험, 성령의 경험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본질을 버리고, 이런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성령 체험이나 은사, 그 다음에 윤리적 사상으로만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접근한다. 이건 참된 신앙생활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도 은사를 엄청 사모하고 은사 한다 하면 정말로 와 신기하다 하면서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이게 요한복음 제가 풀면서 유튜브에 있는데 풀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예배, 본질적인 신앙과 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배가 이제 풀리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계속 껍데기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외적인 모습, 아니면 체험적인 거,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은사 체험 이런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본질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란 말은 바울은 원래 뭡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와 같이 되었다고 말하니까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즉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다. 율법에 대해서. 옛날에는 바울도 율법을 지키고 온갖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장로의 유전을 지키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버렸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못한다. 무능력하다. 의롭게도 자녀됨도 상속도 못한다. 그런 것을 다 알았습니다.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을 죄 아래 꽁꽁 묶어놔서 할 수만 있으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십자가로 나아가게 만드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 이방인처럼 자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구원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주셨다는 것을 믿고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살아간다. 오히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바울이 폐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율법이라고 말해서 이 성경에 적혀있는 율법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잘못 쌓여있는 그 정통주의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 첫 시간에도 말했었는데 과학주의, 과학 아닙니다. 과학주의.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에게 율법주의입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어디 전도 지역을 가장 사랑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전도 지역을 가장 사랑한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바울이 사랑하는 건 모르겠는데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지역이 있다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거냐면 13절에 보면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열정이 뜨거웠었잖아요. 근데 1차 전도 여행할 때 갈라디아 교회에 원래 이 바울이 오래 있을 생각 없었습니다. 뭐냐면 바울은 뚫고 바로 가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4년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전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남갈라디아 지역을 전부 다 전도했는데 왜 4년이나 걸렸냐면 바울이 사실 말라리아에 물려가지고 간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머물렀는데 그 세워진 곳이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는 마음이 급한데 사실 갈라디아 성도 입장에서는 복인 거죠. 그래서면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바울이 간지 걸렸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실 시험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라리아 고열로 시달리다가 그 설교 중에 간질이 일어나면 이 쓰러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이 간질이라는 말이 좀 싫어갖고 뇌전증 맞나요? 네, 간호사분들 뇌전증으로 이름을 바뀌어서 이제 부릅니다. 뇌전증이 뭐냐면 뇌에다가 전기 신호 같은 게 와가지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막 되는 게 뇌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질이라는 것처럼 보면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현대에 와서는 괜찮은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들었을 때 이렇게 느낍니다. 야, 네가 전한 복음이 그렇게 되나 하면 니는 왜 못 낫게 하냐? 이러면서 얼마나 비난 많이 받았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 간질은 사단의 사자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사단이 계속 보내는 이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하는데 거품 물어, 설교하는데 쓰러져, 설교하는데 갑자기 막 눈 뒤집혀. 이거는 사실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병을 무슨 병인지 알아도.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것을 바울한테 업신여기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자신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를 좋아하는지 알겠죠? 내 병을 알고도 너희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대우해 줬는데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15절 한번 15,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인간적으로 바울이 이 뇌전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는 주의 종인 줄 알고 내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바울을 존중해 줬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고넬료가 10장이죠.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직분이 뭔지 압니까? 화이팅. 부산 서문교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중대장, 군인 중대장 정도 급 되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여러분 식민지 사람입니다. 식민지 사람.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이렇게 접대하지 않았다면 고넬료는 성령 못 받았을 겁니다. 이 식민지 인간 주제에 무슨 나한테 이렇게 했을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왜 복음의 풍성함을 누렸는지 압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같이 대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근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딨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눈이 필요했다면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냐? 16절에 보면, 야, 내가 이제는 참된 말을 하는데 그 참된 말을 함으로써 너희가 나한테 원수가 되려고 하냐? 진리거든요. 알레테이아, 참된 말을 한다는 게 알레테이아, 진리거든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되냐? 은혜 안에 머물 때는 간질 걸린 주의 종은 천사, 예수처럼 되어 있지만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여러분 오히려 원수 취급합니다. 어릴 때 가장 많이 보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맞나? 네, 그걸 왜 봤냐면 어릴 때는 교회 갔다 오고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거나 PC방을 가거나 이거였었죠. 나만 그런 거야? 다들 그랬으면서 빨리 집에 가면 제 동생이 1살 차이입니다. 연년생인데 동생이 이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가 한참 유행할 때 저는 동생과 빨리 달려가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를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죠? 20살들은 모르죠? 알아요? 보진 않았겠지? 봤어? 이걸 어떻게 봤어? 근데 제가 아직도 인상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인상 남는 장면이 있는데 이걸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할 때도 이제 좀 가끔씩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렸잖아요. 맞죠? 근데 그 그림을 그릴 때 마지막까지 그림을 그릴 때 두 모델을 못 찾았습니다. 누구랑 누구 못 찾았게? 예수님. 어떻게 알았어? 너 봤어? 이 두 사람은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진짜 배신자처럼 생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인자하게 생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20년 걸렸댔나? 그때 너무 어리다 봐서 기억을 잘 안 나는데 너무 인자하게 생긴 사람을 만난 거야. 교회 성가대였어. 저 사람이 예수 아니면 누가 하냐? 이러면서 예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유다를 아직도 못 찾고 있다가 3년 뒤에 유다 모델을 찾은 겁니다. 거지였어요. 거지. 이 사람 도둑이었나? 거지였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래 된 겁니다. 이 사람 아니면 유다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이 도둑인지 거지인지 하는 사람이 나 옛날에 당신한테 모델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니같이 간악하게 생긴 애가 무슨 내 모델을 했냐? 나 3년 전에 당신한테 예수 모델을 했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에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인자함이 나타나는 건데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은 유다의 간사함이 나타나는 얼굴이 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바울처럼 원수가 되었냐면 유대에서 온 거짓 선생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비행기도 없는 시대에 날라왔습니다. 날라왔다는 좀 그런가? 아무튼 왔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그것도 500km를 걸어왔습니다. 진짜 열심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열심이 아닙니까? 500km 여기서 서울까지가 얼마냐? 400? 됩니까? 한 4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 걸리거든요. 근데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인데 연고지라도 있으면 몰라. 그냥 갈라디아 아무 생각 없이 갈라디아 지역 가가지고 율법을 전합니다. 이들의 열심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한테 열심을 넣은 것이 좋은 뜻이 아니다.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는 거다. 첫 번째, 교회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너희한테 그렇게 달라붙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들에게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열심을 내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붙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언제든지 좋았느라. 좋은 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율법 교사들이 좋은 일을 위해서 너희한테 붙어 있었다면 나는 얼마든지 환영이다. 얼마든지 환영인데, 야, 그게 아니잖아. 지금 너희한테 들러붙어 있는 이유는 너희를 이간시켜서 복음에서 떨어뜨리게 만들고 너희를 율법주의자로 만들면서 그들한테 율법 교사적인 것을 배워서 들러붙어 있으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안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의 사람, 다시 복된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나타나서 성령을 받아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으로 될 때까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번역하면 좀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한테 지금 율법주의 때문에 이런 성령의 주장하심이 전혀 없다. 옛날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신앙의 본질이 있고 신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로 돌아가니까 이제 그 형상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형성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역사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은혜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유다처럼 표정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긴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에서 멀어진다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얼마나 깨어 있느냐 아니면 죽어 있느냐, 이게 이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얼마든지 바뀌게 됩니다. 율법주의가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율법주의가 진짜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에 따라서 율법주의냐 복음주의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언성을 높이려 한다, 이 말이 알라소라라고 해서 높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꾸겠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부터 뭐 했습니까? 책망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놈들 이러면서. 그리고 율법주의자들한테는 야, 이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러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장부터 지금까지 어떤 소리를 낸 겁니까? 비난이랑은 좀 그렇고 책망하고 화나고 이런 말투로, 이런 예를 들면 뭐 편지지만 느낌으로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화내면서 목소리 크게 하면서. 근데 이제는 좀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야, 나 이제 좀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 너희한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때까지 막 뭐라 하다가 제발 이제는 돌아와줘 이런 거죠. 너희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이거는 의혹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한테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으니까 좀 내 마음, 내 진심을 좀 알아줘, 이렇게 말하는 게 4장 20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4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가끔씩 이 21절을 볼 때마다 분명히 앞에서는 목소리를 바꾸고 싶다고 하는데 바로 화내는 것 같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런 말하니까. 이 있고자 하고자 하는 자들은 텔로우라고 말해서 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기 원하다. 율법은 무능하고 구원도 줄 수 없고 칭의도 할 수 없고 자녀됨도 없고 천국의 상속권도 없는데,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율법은 좀 뭔가 있어 보입니다. 종교주의가, 율법주의가, 과학주의가 최고잖아요. 과학주의 하면 쟤 좀 똑똑해 보이는데, 사상, 철학하면 쟤 말로 논리로 싸우면 무조건 질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근데 사실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얘네들도 율법주의랑 똑같이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의롭게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상속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요, 정말로 우리한테 많은 것을 줍니다. 특히나 구원, 가장 중요한 구원을 줍니다. 바울이 지금 얘네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 계속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냐? 그럼 너희의 정체가 뭔지 한번 알려줄게. 이야기하는 게 이 뒤에 21절부터 말합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는 여종 하갈, 그리고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 사라와 그 아래에 있는 이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고 이제 비유를 한번 비유적으로 너희한테 설명해 줄게라는 겁니다.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인 복음과 행위의 언약인 율법으로 각각 언약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언약으로. 유대교 율법주의는 하갈과 같다는 겁니다. 하갈과.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고 해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부터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언약으로 맺은 곳이 곧 신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갈로 상징되는 한 언약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이 언약은 종으로서 종을 낳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게 율법주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자녀가 되게 하는 언약이 아니고 계속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언약. 그게 율법주의다. 사람들을 계속 제 아래 묶어놓는, 그게 바로 신의 산의 언약이다. 그러면서 25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신의 산은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1강인가 2강 할 때. 그래서 패스하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같은 곳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율법주의의 그 시대 때 예루살렘은 율법주의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계속 있던 곳이 당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상징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아까 34장 31절 34절 읽었잖아요. 그게 새 언약 중에 하나인데
내 마음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 힘과 살 마음과 살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레미야 때는 예언만 되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이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주의로 썩었기 때문에 구별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예레미야와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새 언약,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 때문에 사라를 이걸로 비유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자유 있는 여자로서 아들을 낳고 참 자유를 주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도 그게 우리를 참 성도로 만들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모 있는 가정으로 해서 태어난다고 해도요, 그게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내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육신을 따르는 겁니다. 참 성도가 되는 것은 언약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 못하는 자, 상고를 못하는 자, 모르는 자는 기쁨의 소리를 질러라. 이건데 왜 소리 질러라면 결국에 잉태가 임신을 못한다는 말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임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신 못하는 자가 누구냐? 사라가 임신 못했습니까? 하갈이 임신 못했습니까? 사라가 임신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스라엘의 모형이고 이 복음적인 언약이 있는 자인 겁니다. 기쁨의 소리를 질러 하는 이유가 중간에 나타나는데 남편이 있는 자보다 자녀가 더 많을 거다. 이게 이사야 54장 1절 인용하는 건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 있었다는 말은 얘네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아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더 많은 언약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사야서 54장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 다음에 54장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스마엘은 여러분 육체를 따라간 자입니다. 자연스러운 출생 과정을 따라서 태어나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반대로 이삭은 태어날 수 없었지만 약속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 신약 시대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도 육체 외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내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일 때 이삭에게 해당되는 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작용됩니다.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뭐냐? 복음을 믿을 때라는 복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신기하게 이런 약속의 자녀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겪어야 하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걸 똑같이 표현하는데 28절에 보면 뭐냐면 29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의 이삭과 같은 자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 고난과 박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항상 이걸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박해와 핍박을 받았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러분 한글 성경은 뭔가 좀 형이 좀 괴롭히는 느낌으로 좀 납니다. 한글 성경 창세기에서. 근데 히브리 성경 원어로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진짜 심하게 괴롭힌 겁니다. 이런 온갖 고난과 핍박이 여러분 언약 자녀인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이잖아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에 한번 여러분들 쭉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모든 책에 성도의 고난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집니다. 모든 책에.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성도의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성도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모든 책마다 고난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고난이 여러분 외부나 주님이 알지 못하는 불신자나 세상 권력에게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고난과 핍박이 교회 안에 있는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 같은 자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난과 핍박이 교회 안에 성도같이 보이는 자들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성도가 아니다. 성도 같은 자들이 있다고. 교회 안에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생명이 없는 자들인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의 말씀과 언약이 모르는 자들인데 그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가 그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박해만 있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 인생이. 주님한테 좀 할 말도 많을 것 같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인 우리, 언약 자손인 우리에게도 핍박과 고난만 아닌 유업과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면제되거나 배제되거나 한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없어지거나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고난을 통과해 가는 동안 눈이 열려서 유업의 상급이 부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우리를 바라보고 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얻게 될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길을 원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 죄송하기는 말한데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고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왜 면제할 수 없냐면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우리한테 주시는 유업과 상급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고난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러분, 혹은 아무 문제 없는 편안한 교회에 가고 싶다. 여러분, 정말로 건강하고 바른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게 내 유업과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악한 말들을 분별하고 지키고 내 유업과 상급을 지키고 담아내는 그곳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참 성도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악하고 보잘것 없는 모습이 이 모습을 얼마든지 인정하면서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지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요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유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인이 된 자들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유와 상속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이삭에게 있었던 삶이고 그게 이삭처럼 따라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속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이제는 알겠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